이제 오늘부터 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누군고 보았을 때 그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이제 시작으로 이제 사사기의 시대는 끝을 맺게 되고 소위 사울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과 정치적인 불안과 영적인 부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사무엘상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삼손 시대 이후에 여전히 사사기의 시대는 끝을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여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여전히 암흑의 시대이며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죠.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무엇이냐? 삼손 시대의 대적들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죠, 블레셋.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 역시도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지와 함께 영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제 사무엘서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기록된 성경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게 되느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그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끌어내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을 맺어가는 그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가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제가 적어 보았는데 바로 사무엘의 모친, 바로 한나죠, 한나. 그 한나가 처한 불임,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고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그 시대가 바로 영적인 불임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라면 이 사무엘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등장이라는 것은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 간단한 이러한 이해를 이제 가지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두 명의 아내. 바로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자, 두 아내 중에서
분인나라는 한 아내에게만 바로 자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의 서사를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뭔가 시작부터 갈등의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은 여러분들 두 아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두 아내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도,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에서 나온 그 레위인도 두 아내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두 아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모순된 시대였는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인물, 엘가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한나라는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살펴보게 되니까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모순되고 여전히 사사기 시대가 끝을 맺지 않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인물 역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와 제사를 드린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엘가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 엘가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엘가나는 두 아내를 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만연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는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실로라는 것은 여전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막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엘가나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엘가나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엘가나의 모습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구절을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사기 시대를 한번 쫙 살펴보시고 특별히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제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이 제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라는 이 구절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배와 제사는 분명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제사의 의미를 때로는 예배의 의미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예배와 제사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일 수도 있고 의무적인 제사와는 달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와 그 제사는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제사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분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자막에 나올 텐데 6장 6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 입을 빌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애라는 것은 한마디로 약속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언약의 고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 전심으로 그분을 향한 참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예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시선이 전심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와 예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되고 경건한 예배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과거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 때도 그렇고 6.25 동란 때도 그랬고 막 정말 폭탄이 빗발치듯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을 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의 자리를 우리는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일제 순사들이 찾아와서 교회 예배당을 폐쇄하고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때도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각각의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335 모여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제사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제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경배가 우리에게 올려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삶과 모든 문제의 회복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가 회복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가나, 그도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인데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부득이하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대에 불순종이라는 죄악이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엘가나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한낱 동일한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참된 경배와 영광을 통한 거룩한 예배의 회복되기를 이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엘가나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호탁한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예배를 회복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마 성경에서 소위 다윗만큼 많이 들어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홈니와 비느하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참 하나님 앞에 폐역한 종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구냐? 그 시대 당시에 어쨌든 보면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 역시 성전의 일을 맡았던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누구냐? 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경건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제물들을 훔치었던 인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을 돕는 그 여인들과 동침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대목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비교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엘가나.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모순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바랬던 그러한 인물의 표상, 이 엘가나. 바로 제사가 아닌 경건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악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참 경건의 삶을 보여주는 이 엘가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엘가나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참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만을 소망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소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시작은 바로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경건한 예배의 회복. 내 삶 가운데 그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 놀라운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는 이제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돼요. 특별히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그 자녀가 없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참 끊임없이 어떻게 봅니까?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5절을 보셔야 됩니다. 5절. 자,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이 누구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세상의 시선은 그것이 한나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뒤에 살펴보시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분명한 사실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차지 않았다. 그리고 한나에게 있어서 주를 향한 절박한 간구와 서원이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그 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나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모친입니다. 그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사기와 통일왕국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한나는 불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무엘을 정말 극적인 등장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나의 그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그 서원의 고백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멋있게 그리고 극적으로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등장시키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나의 절박한 심정, 그로 인한 간절한 간구, 그리고 세상을 밝히고 민족을 살리는 한 선지자가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한나의 서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세상 가운데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섭리라는 단어로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모든 일 가운데 이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오늘날 좀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작은 기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을 때 이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참 영적으로 경건했던 엘가나의 남편이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절한 고백과 그의 서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다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정점이 바로 뭐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게 돼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하게 되죠? 그 요정을 여호와 나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아들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내 아내 품에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분인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참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한 고백 가운데 이 아들을 평생에 내가 옆에서 끼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싶을 건데 지금 한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지금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사실이죠. 지금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통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 쏟아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쏟아냈다. 간절한 내 심령과 내 소망을 온 마음을 다해 다 쏟아내듯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주목하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통회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통회하다. 내 심령이 통회하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바로 이 한나와 같이 정말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은 고뇌 끝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붙들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셨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겁니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깊은 고뇌 끝에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긍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인애하심. 제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언약의 고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애하심이잖아요. 인애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애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에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고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 심정을 통해 통하듯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너로 구원하며 너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한나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모든 나의 아픔과 근심과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통회하듯이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우리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낙심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이 통하듯 주님 앞에 모든 나의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된다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내 심정을 통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간절한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바로 한나에게 주심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1907년에 보시면
그때는 아직까지 일제 치하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평양 대부흥.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양 대부흥.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바로 대부흥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일제 치하를 이겨내고 6.25 동란과 정말 산업화 과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이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은 그 시작은 여러분들 말씀 사경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길선주 목사님, 우리 이제 평양 신학교의 첫 번째 졸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자신의 마음을 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서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 눈물로서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믿음의 전초기지를 세우시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그때의 그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와 고백을 그들은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야 그 자리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심령을 통회하듯이 고백했을 때 그들의 모든 고백이 그들의 모든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바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기 시대를 끝을 맺고 통일왕국으로 가는 이 시점에 정말 영적으로 모순되고 악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블레셋이라는 그 외세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한 인물 사무엘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그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녀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원하며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사무엘서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메시지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서 꼭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악할수록 그 악함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 삶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한 고백을 사용하셔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왜 세상이 이렇게 정말 고통과 정말 상심밖에 없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비대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두려움과 근심을 통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어 사용하셔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께 간절하고 절박하고 내 심령이 통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충성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절망 가운데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신다는 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면 그 희망이신 예수님, 그 소망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이 영적 불임의 시대, 정말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서 내 삶 가운데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